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요, 대만에서 지금 제자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개척과 함께 국내 선교 한 15년 정도 또 사역하시다가 중국에서 중산 순복음교회 사역하시다가 저랑 비슷하죠. 저도 추방돼서 나왔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추방되어 오셔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가 또 한국에서 그 중국에 있었던 성도님들 그리워하셔서 제가 사역했던 홍콩에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오시고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홍콩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홍콩에서 만나서 함께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또 다시 헤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대만에서 제자 순복음교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있고 대만에서도 또 대만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난 지 2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입 선교사가 되어서 제가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면 이제 설교 배정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24년 떠났다 왔기 때문에 설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대요. 수원 전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황 목사님이신 거예요. 황 목사님은 홍콩에서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중국 성도들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중산에서 홍콩은 배로 1시간이면 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고 그들은 홍콩 순복음교회로 와서 1박 2일 동안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는 홍콩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이랬죠. 그렇게 1년에 한 두서너 번 그렇게 몇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황 목사님이 저를 정말 잘 섬겨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잊지를 못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고 수원 순복음교회 오셨다는 말씀 듣고 정말 제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제 빚 갚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원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개받은 임홍규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굉장히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멋지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거지처럼 살겠죠. 난 거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왕자답게 살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형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요. 눈이 있는 것처럼 보았다 그랬어요. 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랬어요. 형체가 없는 분이신데 발이 있는 것처럼 내가 땅 위에 서서라고 말해요. 형체가 없는데 형체를 말씀하셨어요. 그 형체를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진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루아흐거든요. 루아흐가 영, 바람, 하나님의 숨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생기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생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흙이었는데 그리고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대리자.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서울대 나오면 막 의시되고 그러지 않으면 뭐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기죽어 삽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인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은 소유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초라하게 삽니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도 아주 존중받으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며 살죠. 권력이 있으면 더더구나 그러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비참하게 살고 자신은 천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해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에이, 나는 안 그런데. 그건 세상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나는 세상 가치에 지배를 받아서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누구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듣기는 좋아요. 아멘 해. 그러나 생각 속에는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 보지. 목사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좀 위로 주려고 하는 말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보배롭다라고 존귀하다라고 믿습니까? 느끼십니까? 정말 뿌리속 깊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제주도에 어떤 식물원에 가면 요술거울이 있대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거울이 요술거울인 거예요.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막 재밌게 뛰어논답니다. 왜냐하면 요술거울이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 어때요? 뭐 얼굴이 툭 튀어나오고 뭐 괴물같이 보이죠. 뭐 배도 불룩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재밌다고 깔깔대며 웃습니다.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왜 재밌게 깔깔대고 웃습니까? 요술 거울 속에 비춰진 그 모습은 진짜 나입니까? 가짜 나입니까? 예. 좀 큰 소리 해야 되겠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입니까? 가짜 나입니까? 가짜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술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울퉁불퉁하게 괴물같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낙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비춰진 나는 못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가진 것 없을 수 있고 빛이 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나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목동으로 있든지,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거기서 목동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139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기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영어로 보면 wonderfully, fearfully라고 되어 있어요. wonderfully는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와 아름답다 할 때 wonderful 그러잖아요. fearful은 너무너무 경이로울 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나 벅차서 우와 하는 게 fearful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런 존재인 걸 알았어요. 비록 목동으로 있지만,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비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볼 때 심히 기묘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자신은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나를 볼 때 심히 기묘하게 지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시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 나를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괜찮아요. 돈이 있고 없고 괜찮아요. 높은 직위에 있든 낮은 직위에 있든 괜찮아요. 연세가 좀 드셔도 괜찮아요. 저 60에 대만 가서 중국어 배우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안 놀리시네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봐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요, 외국어 공부는 젊어서 해야지 나이 드니까 어려워요. 그런데도 도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듣겠다고 오는 성도가 또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심히 아름답고 기이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옛날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받은 은혜인데요, 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을 가는데 논두렁에 새끼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퍼덕거리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보니까 날개를 다쳐서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새끼 독수리를 가지고 집에서 치료해주고 닭장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 새끼 독수리가 닭장 속에서 뺑아리들하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새끼 독수리가 자신의 독수리인 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신은 뿅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뿅아리. 여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뿅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뿅아리처럼 생각하고 뿅아리처럼 걸어다니고 뿅아리처럼 모기를 먹고 뿅아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은 독수리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컸어요. 하루는 그 닭장 위로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니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독수리를 보는 순간, 내가 저 독수리를 닮았네? 나는 병아리가 아니네? 나는 독수리네? 그러면서 자기도 날아보겠다고 날개를 퍼덕거리니까 병아리를 다 도망가요. 무서워가지고. 그 주인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나중에는 병아리도 잡아먹겠잖아요, 독수리가. 그래서 이제는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는 그 독수리를 데리고 와서 높은 야산에 올라가서 하늘 창공을 향해 확 날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는 독수리다운지라 하늘 창공을 확 날아올랐다. 자신이 독수리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늘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위대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늘 창공을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위대하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24시간 365일 묵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뺑아리가 독수리예요, 독수리.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뺑아리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까? 느낌을 믿습니까? 세상 가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믿습니까? 그럼 이건 믿어야죠.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만물보다 뛰어나게 지은 존재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죄로 타락하면서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들어오면서 저주의식, 가난의식,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자꾸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그런 저주의식, 패배의식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몇 번 하다 보면 나는 안 돼라고 실패의식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부로 이제 이런 실패의식, 그런 가난의식, 저주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서 우리는 풍요의식, 부요의식, 승리의식, 성공의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지, 저주받고 비참하게 살고 만물이 종이 되고 만물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었지 않았어요. 아멘.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변화돼야만이 그게 진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벼룩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실험학자가 벼룩을 시험해 봤어요. 벼룩은 조그만 곤충이지만 뛰면 천정까지 높이 뜁니다. 높이 뛰기 선수죠. 그런데 그 실험학자가 30cm 정도 되는 유리병에 벼룩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본능적으로 그는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정까지 툭툭 뛰거든요. 그런데 30cm밖에 안 되는 유리병에 넣으니까 뛸 때마다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천정까지 뛸 수 있는 벼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30cm만 탁 뛰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뛰도록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서 밖에 내놓으면 이 벼룩은 천정까지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래는 천정까지 뛸 수 있도록 지원받은 벼룩이잖아요. 뒷다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밖에 내놓으면 안 뜁니다. 30cm만 탁 뛰어요. 왜냐하면 또 뛰면 머리에 뭔가 탁 부딪히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서 안 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원받은 데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나는 안 되네, 나는 할 수 없네 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켜버립니다. 실패의식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주의식에 묶이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의식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원래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그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해낼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자꾸 깨뜨려 나가면서,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이 돼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삶의 습관, 잘못된 삶의 학습된 이론들, 가치관들, 이런 거 자꾸 벗고 우리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요.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자꾸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게 성숙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옛날에 젖소가 한 3, 40년 전에는 1년에 400파운드 젖소를 낸대요. 젖소 한 마리가 400파운드. 요즘은 현대 기술이 발달되면서 젖소를 잘 기르기 때문에 1년에 몇 파운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400파운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4만 파운드 우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젖소인데 그때는 400파운드밖에 나오지 않는 우유가 지금은 4만 파운드를 내는 거예요. 그 몸에 4만 파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개발하지 못해서 400파운드밖에 우유를 못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4만 파운드를 내는 거예요. 물론 뭐 5만, 6만, 7만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젖소가 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다 끄집어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믿음의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뭐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는데 우리는 받을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 다 받아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받을 저주가 없어요. 저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일이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 갖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저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작은 일에 도전하세요. 그럼 해낼 수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걸 성취하고 나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암탉 이야기는 이제 빼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중국에 갈 때 모든 걸 다 비우고 갔어요. 그때는 제가 여의도를 떠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립적인 선교사로 갔어요. 정말 저의 후원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도 의지할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모아놓은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빈털터리로 갔다 할 정도로 갔습니다. 그때 한인교회였는데요. 한인교회 성도가 10명, 중동부 아이들 한 10명, 한 20명.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없나요? 이건 아니. 예, 맞네요. 좀 숫자가 보이죠?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자리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마 금요일 날 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중국의 총회장이신 곽영기 목사님이 그때 지방회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총무 목사님이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저한테 중국 돈 6천 원이면 한국 돈 한 100만 원 됩니다.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목사님 사례비를 주려고 책정을 하고 목사를 찾다가 어떻게 제가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순천에서 이제 같이 동력 목회를 하고 있다가 7년쯤 됐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대학 다닐 때고 작은 애가, 그리고 여전히 저는 아직 좀 그때만 해도 50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재정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저는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제가 자꾸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 재정 때문에 그러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만두는 것이 뭐 어떤 계획도 없어요. 어디 오라는 데도 아니에요. 그냥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하나님 정말 뜻인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재정 때문이라면 제가 아닌 것을 보이는 차원에서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그만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꾸 그만두라 그래서 뭐 내일 계획 없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하고는 딱 그만두고 일주일 만에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조건은 이런 거예요. 자립 안 되고 한 100만 원 정도 사립에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도 올 수 있다면 오십시오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그 성도들 만났어요. 제가 한 2주 기도해보고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목사님 여기 왜 오려고 그래요? 자립도 안 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중산에는 한국 사람도 또 많지 않아요. 광저우만 해도 적어도 한 2만 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나 제가 있는 그 광동성 안에 중산이라고 있습니다. 쫑산은 한 한인들이 많이 있어봤자 한 5, 600명도 안 돼요. 300명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흥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냥 열심히 있다고 왔다가 또 떠나버리시면 그 전 목사님이 또 떠나버리셨어요. 소식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서 확실히 이제 결정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게 좋습니다라는 오히려 어투로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는 저는 떠나왔어요. 오는데 뭐 음성 들을 것도 없어요. 너무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갔더니 가겠다고 연락해서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습니다. 재정 문제, 부흥 문제 금방금방 해결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한 10명 모이는, 작년만 1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3개월도 안 돼서 이제 한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조선족, 한족들 보내주는데 금방 3개월 만에 30명, 40명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부흥되니까 소문이 났어요 또. 사실은 그렇게 부흥되는 게 중국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소문 나가지고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공안들이 와서 조심하라고. 막 숨어 다니고 교회 예배 또 들으지 못하고 당분간 예배 문을 닫아버리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 오니까 또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간부하고 주인 아저씨가 같이 왔어요. 와서는 방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는 한인들은 한인교회 가십시오. 이제 어차피 이제 교회는 못 하니까 저는 지금 있는 조선족하고 한족들 데리고 따로 원점에 사역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분리했어요. 그들은 한인교회 가고 저는 이제 10명과 함께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아까 봤던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아파트에서 한 10명 정도 조금 더 되는 인원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거지. 저 첫 예배 사진이에요. 그런데 또 소문이 나가지고 금방 부흥되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돼서 또 한 3, 40명 넘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좁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임원들은 서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넓은 공간, 2층, 3층 있는 넓은 공간 하나 얻어서 인테리어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 다음 화면. 예.
2층 예배실이고 3층 식당이면서 주일학교 또 뭐 소그룹 모임방 이렇게 꾸몄습니다. 한 4, 50명 모인데 그때 한 한인교회를 한 1년 섬겼고 한 3, 4년 섬길 때에 수요 예배 드리는데 공안들이 또 누가 신고한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안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한 20명이 몰려온 거예요. 저를 잡으러. 그러고는 제가 이제 화장실에 숨었는데 뭐 소용없죠. 와서 저를 딱 잡아서 유치장에 그 경찰 유치장이 있습니다. 하루 밤새 신문하면서 가두더라고요. 그런데 왜 두렵지가 않죠? 막 기쁘더라고요, 저는. 꼭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자들이 왜 능력받을 때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고 그랬잖아요. 막 핍박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히려. 하나도 뭐 힘들거나 낙담되거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경찰들이 제 패스포트에 리절트라고 도장을 찍고 두 형사가 공항에 와서 자기들이 표를 샀어. 저는 제 돈 주고 표 산 것도 아니에요. 물건은 그대로 집에 놔두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 되니까 저를 데리고 공항에 가서 게이트에 나갈 때까지 비디오를 다 찍어서 나가는 것 보고 자기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생각에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국은 못 갈 블랙리스트 1호 같아요. 예. 좌우지간. 그리고 이제 황 목사님 홍콩 수목원교에 계신 거기에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거기에서 만나서 분기별로 한 1년에 3개월마다 한 번씩 했던가요? 그렇게 양육하면서 돌려보내고 지금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전도사가 두 교회를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는 것 같아요. 한 20, 30명씩 양 교회 다 하면 한 4, 50명, 5, 60명, 5, 60명까지 안 되고 한 4, 50명 되거든요. 그래도 두 교회가 두 전도사를 세워놨더니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써서 지금 두 교회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말에 또 한번 만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 만났거든요. 이번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십니다. 길이 막히면 새 길 여십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상황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의기소침해서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는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이다. 그런 부요의식, 풍요의식, 승리의식, 그런 생각으로 말씀으로 꽉 채우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잠깐만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다스릴 존재예요. 우리는 환경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상황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만물을 다스릴 자가 돼야 돼요. 오히려 문제를 다스려야 되고 죄와 사단을 다스린 자가 되고. 왜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잠깐 거기 놔두세요. 이거 한번 읽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잠깐 놔두시겠어요?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63억이라는 인구 중에 탁 나를 골라 세운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얼마나 축복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탁 골라 뽑은 거예요. 왕이 왕비를 간택할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탁 선택합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63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탁 택한 거예요. 나는 그만큼 특별하고 그만큼 보배롭고 아주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이라는 게 왕. 우리는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among God이, among God. 신약 시대 예수님이 계실 때는 with God, 옆에 계셨어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만약에 미국을 가도 어디 계세요? 미국에 계세요. 내가 쇼핑을 가도 어디 계세요? 쇼핑장에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옆에,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로마서 보면 하늘로 찾지 마라, 땅으로 찾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지배받지 마세요. 생각에서부터 지배받지 마세요. 또 문제가 생기네. 왜 나는 어렵지? 이거 다 지배받는 생각인 거예요. 종이 되는 생각이에요. 종. 왕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죠.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는 무리를 걸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환경을 발로 밟고, 할렐루야, 문제를 발로 밟고, 세상은 발로 밟고 다스리면서 호령하며 사는 존재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뭐죠? 자, 요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 별로 강조 안 하니까 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Holy Nations,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한 나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한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한 나라를 보고 있다니까요. 초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한 나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12지파가 나왔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한 나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육적인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영적인 또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은 우리 영적인 아비가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13억. 약 13억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우리는 나올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스라엘도 나올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한 나라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한 나라를 보고 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 제가 옛날에 간증 이런 거 하나 들었습니다. 터키 선교사가,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청년 둘이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 주고 일을 부리니까 믿어주는 것처럼 하는 건지 몰라도 두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그 외에는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5년 사역하다가 너무 낙담돼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지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는 그날 꿈에 넓은 광야를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 넓은 광야에 스산한 바람이 확 몰아치는, 그러면서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 가운데 혼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넋두리 했대. 하나님, 이 넓은 광야에 저 혼자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라 그랬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 예수 믿는 청년 둘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탁 보면서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 뒤를 봐라 그래. 그래서 그 청년 너머 뒤를 딱 봤더니 수많은 사람이 와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지금 뭡니까? 했더니 너는 지금 두 사람밖에 전도 못했다고 낙담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한 나라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묵묵히 사명 감당해라. 이런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살아생전에 뭐 얼마나 했겠어요? 뭐 한 몇십 명, 몇백 명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지금 0.1%라도 그래도 기독교가 한 100만 명 넘게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터키 안에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헌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당대에 10명, 20명, 100명 정도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먼 시간을 보면 놀라운 한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척박합니까? 예, 언더우드 아펜젤러 제가 친절하게 PPT 준비했는데 우리 총무 목사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중에는 낙담이 돼서요 본국에 편지까지 한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겠습니다. 너무너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는 그런 미신이나 술 취함과 도박과 가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보고할 정도로 정말 척박한 땅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낙심치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약 1200만 명 10만 주의종 10만 교회 5만 성도 5만 주의종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에 얼마나 많이 전도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분들 통해서 이미 1200만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1500만 명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구원받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훗날 천국에 가보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모르는데요. 제가 전도한 사람은 다 얼굴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도 막 올 거예요. 그때 누구십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전도했던 그분이 또 전도했어. 그분이 또 전도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한 나라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모르지만 한 나라가 일어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당대에 이게 전도 자꾸 성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한 나라입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하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다면 나중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나라가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내 공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한 100여 명 됩니까? 그럼 100나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게 붙이려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것을 가슴에 품고 저도 이제 대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3,000 성도, 300구역장, 30 리더, 교회 선교 세우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 해낼 수 있습니다. 워낙 뛰어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봐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1대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로 복 있는 복받은 사람. 세 번째 만물을 다스릴 자. 특히 거룩한 나라. 아멘. 자,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